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소리를 내지 말을 하는 존재는 아니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하는 힘이고 하나는 파괴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부여된 명령, 부르심, 사명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 말이라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리라 라고 한 명령을 이해해 본다면, 인간에게 하라고 한 다스림은 어쩌면 어떤 말을 하는가? 창조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 말을 하는가? 이것과도 굉장히 연관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 땅에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해야 할 말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속성은 단순히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열매가 있느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볼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래에 사람이 하고 있는 싸움은 아마도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 살 수 있냐 없냐, 살았냐 못 살았냐,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말씀은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죠. 또한 죄라는 것의 시작점을 보면요, 말씀은 있었는데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시작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뱀으로부터 온 말을 듣고, 그리고 뱀이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변형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말씀을 따라버렸다는 것, 안 따르고 아무것도 안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더니 뱀의 말을 따라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실현될 때 뱀이랑 하와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교묘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뱀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실현 경로였습니다. 말씀을 교묘히 바꾼 것. 여러분, 죄라는 거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스펠을 교묘히 바꾸었다는 점이 죄라는 것의 발현 포인트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포커싱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펠이고 복음이고, 하나는 가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십이랑 가스펠이랑 뭔가 이렇게 세 단어는, 세 글자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묘히 바꾼 것 같은, 근거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스펠을 가십으로 바꾼 거 아니야? 하는 합리적인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십이라는 단어, 여러분 가십 당해보셨어요? 지원아, 가십 당해봤니? 세연 전사님, 동현이가 가십 많이 하던데. 그 아시죠? 그 어렸을 때 잇몸 돌파 사건. 그거 가십이에요?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 동현이가 양치하고 있었는데 그 날라차기 해가지고 잇몸이 뚫었다는 어떤 그 가십이 있습니다. 잇몸을 뚫었다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십이라는 거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소문, 뭐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고대 영어로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갓십 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변해서 파생된 말이 가십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 뭡니까? 신과 관계가 있는, 이 의미를 가진 말에서 시작한 단어가 가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볼 때 시대 안에서 흐르는 가십의 문제는 어쩌면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가십이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특별히 죄라는 것이 파생되는 지점에서 뱀을 통해 하와에게 나타난 것이 가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뱀과 하와, 이 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둘 다 모두 가스펠, 하나님이 말한 거를 조금씩 바꿔요. 먹지 말을 뭐로 바꿉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했잖아요. 조금씩 바꿔요. 그러다가요, 마지막 뱀은요,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조금씩 바꾸다가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결과가 뭡니까? 가십은 인간을 사망에 처하게 했어요. 가십으로 시작된 이 미혹의 사건이 인간을 사망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제거한 거예요? 가십이 인간 안에 있던 가스펠을 제거한 거예요. 가스펠을 대항해버린 것이고, 뭐라 그래, 그거를. 가스펠 치워버리고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스펠은 뭘 줍니까?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십은 뭘 줘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가십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십이요, 별게 아닌데요, 그 사람 한 명을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하고요, 불안해하게 하고요, 초조하게 하고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가십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공인들 중에 댓글 몇 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 교회를 갔는데 세 교회에서 전부 다 가십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 부분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우리 교회 가면 꼭 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인 듯 하나 사실이 아닌, 혹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묘한 그 관계성 안에서 인간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탄이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십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건 다 복음이에요. 그게 설령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복음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자꾸 사망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은요, 제가 보니까 어둠과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영향력이에요.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결정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결국 이런 파괴적인 힘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가스펠을 잃어버리고요, 가스펠의 자리에 가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십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딱 그랬어요. 가십의 영향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요, 영향을 받고 가스펠의 자리에 가십이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십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탓하고, 여자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미혹당해서. 근데 뭘 누구한테로 전가합니까? 여자에게로 전가해요. 그럴싸한 경로를 선택해서 전가해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존재는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그게 불과 몇 구절 사이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 있지 않았어야 됐는데 저기 있었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말입니다. 창조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에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의 말입니까? 파괴하는 말입니까? 파괴하는 말이죠. 가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변형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과 틀린 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가십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대놓고 나쁜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가장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분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변형시키는 것, 가스펠을 가십으로 바꾸고 그것을 마치 가스펠인 것처럼 위장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결국 받았던 한 가지의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어쩌면 가십은요, 사탄의 나라의 가스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십은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사탄 나라의 가스펠, 그게 가십이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뭐예요? 말씀을 바꿔. 여러분,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지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의 미혹에 넘어가면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요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라고 정의를 해요. 결국 여러분, 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게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육신을 이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육신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생명으로 가는 육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육신이 영적인 육신입니다. 요거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십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들, 특별히 신약 시대에 말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같은 말도 하라고 하고, 이 말에 대한 것들은 교회에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가십과 같은 일들은 어떤 것들로 좀 표현이 됐을까? 곳곳을 좀 보는데요, 제가 좀 찾아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의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십은요 5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이 가십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로 표현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이시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십을 이기는 한 가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이거 뭐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악독이라는 단어, 이 5가지 제가 헬라어로 다 찾아봤어요. 악독은 카키아, 악하다라는 말이고요, 기만은요 돌로스, 이거는 석금질하다, 개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외식, 휘포크리시스, 이건 조작된, 시기, 푸도노스, 악의적 질투, 여러분, 비방하는 말, 카탈랄리아, 중상, 험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이기는 솔루션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뭐 하나 제시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이 젖이라는 거 앞에 2가지가 붙죠. 하나는 순전하고 하나는 신령한이에요. 여러분, 순전하고는 기만이라는 단어에서 표현된 이 돌로스를 대체하는 말이에요. 아돌로스라는 말이에요. 아돌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완전 퓨어한 상태다, 본질 그 자체다. 이게 아돌로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로기코스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줄 아세요? 로고스에서 파생됐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로기코스가요, 어디에서 또 쓰이는 줄 아세요? 요번 이 빙앤두잉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가 되었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인데, 로기코스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는 로고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거를 로마서 12장에서 뭐로 푸냐?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가십은 뭘 막는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 몸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게 뭐예요? 가십이라고. 여러분, 가십을 이기는 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가십을 이기는 건 몸의 말이에요. 말씀이 몸이 된 것이 가십을 이기는 거예요. 실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을 이길 수 있는 건 실체가 되어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십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몸의 차원에서 영적 예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못 살아서 영적인 육신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요, 아무리 가십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들, 요거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딱 그 모습을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으로부터 가십을 당해요. 여러분, 가십의 포인트는 간단해요. 아니,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는 거를 왕이 되려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게 가십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6장 5에서 7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6장 5에서 7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자, 소문이 있고 또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그럼 가십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은이가 어제 특송했어요. 잘했죠? 네. 우리 또 황 집사님 부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은이가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쪽에서 박스무라는 사람이, 가스무 말고 박스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던한테. 조던, 지은이가 예배한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지은이가 예배한대. 돈 벌려고. 도겸이가 피자집 한대. 페라리 살려고. 사도 되지 뭘. 사면 어때? 영광이가 예배한대. 유리 꼬시려고.
이건 사실인가? 그 도구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누군가가 힘들어 보여. 그냥 힘든 거야. 근데 죄졌대. 쟤 아마 죄져서 그런 거 아닐까? 제 삶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축축성. 여러분 제가 아시죠? 여기 교회 올 때, 여기로 이사 올 때 제가 당했던 가십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디에 계좌번호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빚이 있었고, 근데 여기로 넘어올 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거의 2억 가까이가 채워져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가십을 당했냐면,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쳐서 내가 돈을 모아서 여기로 왔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야 진짜 머리 좋다. 여러분 이런 게 가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위축이 되고, 내가 어디에 해명글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 나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막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지은이가 저기 지은이 돈 벌려고 예배하는데 그 얘기 딱 들었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면 그냥 예배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은이가 오늘 밤에 들어가 생각, 내가 돈 벌려고 예배했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할 시간을 놓쳐. 내일 아침에 예배할 시간이 났어. 내가 진짜 돈 벌려고 예배하는 건가? 그런 오해 받을 바에 예배하지 않는 게 낫겠어.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했단 말이야, 지은이한테. 지은아, 너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 지금 받았단다. 이게 하나 말씀으로 있다면, 할렐루야. 결국 이건 뭘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음향 이거를 좀 우리 찬영 형제가 이번 부흥회 전에 싹 잡아줬어요. 소리 좋아졌죠? 근데 제가 한번 가십적인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야야야야, 찬영이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 과시하려고 여기에 좋은 마이크를 세워놓고 여기 음향을 잡아줬어. 근데 그거 얘기하는 애가 만약에 신재혁 전도사야. 만약에 생각해봐. 자기가 맨날 음향을 만졌어. 근데 이번에는 찬용이가 만진 거야. 근데 자기가 들어봐도 좀 더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야. 자기 실력 과시하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외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막는 거는 생각보다 의외로 가십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세요? 여러분 뭐 리더 같은 거 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십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걸요? 여러분 가십에 매이지 마세요. 가십에 매이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가십에도 매이지 마세요. 세시 조든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의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러다가 내가 뭐 이렇게 좀 일주일 동안 실제로 뭐 안 하고 좀 놀았어. 롯데월드를 3번 갔어.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막 뭐가 올라올 거야. 나는 놀러 왔나? 나는 선교사인가? 내가 부름받은 거 맞나? 온갖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지점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은 허상을 낳아요. 열매는 사실인 거예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십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가십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는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십을요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이겨버려요. 첫째, 진리로 응답해버려요. 느헤미야 6장 8절.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왕이 되려 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그게 아닌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하면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참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해요. 이런 일은 없어. 네가 지어낸 거야. 여러분, 지금 가십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속사람에서 또한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십을 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마. 너 죄인이야. 너 쓰레기야. 지어내지 마. 너 용서받을 수 없어. 지어내지 마. 너 망한 자야. 지어내지 마. 너 끝났어.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마. 넌 의롭지 않아. 지어내지 마. 말씀대로 가자고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끝난 것 같으나 끝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저 축구만 10여 년 했는데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거의 사형 선고죠. 축구 못합니다. 난 공부도 안 했는데. 끝났습니까? 그건 안 났어요. 여러분, 저 찬양사역만 10여 년 했어요. 찬양사역? 목회 갑자기 해야 했잖아. 끝났습니까? 끝 안 났어요. 부모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삶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삶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있어요. 오늘 실수하셨어요? 그럼 오늘 끝납니까? 지금 실수한 즉시 바로 열리게 되는 게 다음 초예요. 다음 초들. 다음 분수들이 돼야 삶에 열려요. 주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실수한 나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고 내 시간을 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영원히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온 열방의 삶에, 교회의 삶에 계속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엔드, 끝이 아니라 계속 되어준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십은 뭐예요?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화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틀 동안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지점에서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와,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진짜 여러분, 할렐루야. 전 그 지점에 힘을 얻었어요. 자, 둘째. 자, 진리로 대항했고, 둘째는 기도로 분별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6장 9절하고 12에서 14절이야.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깨달았습니다. 보이시죠? 기도했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읽어주세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야다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기도했더니 분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맡겨버려요. 여러분,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해야 할 일을 하게 돼요. 이 일을 스스로 풀 수 없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뭐에 매진해요? 해야 할 일.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셋째는 해야 할 일에 집중, 해야 할 일에 가속력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생각으로 해요? 말로 해요?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해요. 가십을 가십으로 드러낸 게 몸이에요. 몸의 일을 통해, 열매를 통해 거짓말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 솔루션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 16절. 성벽 역사가,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52일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속력으로. 여러분, 가십에 응답할 힘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응답할 힘을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을 위해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가속력을 붙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벽 재건이 완성이 돼버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가십인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승부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넷째, 거룩한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틈을 안 탔으면 좋겠지만 틈을 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문짝이 없을 때, 문을 닫을 수 없었을 때 이들이 염탐했고요,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접근한 거예요.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뭐까지 완성하는 줄 아세요? 문짝을 다는 것까지 완수해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요, 문짝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레위인을 세워요. 뭐로? 몸으로. 여러분, 가십을 이기는 방법, 가십을 차단하는 방법, 말씀을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생각으로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생각만으로 반응하는 시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 생각의 결과가 도리어 가십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생각에서 꼬여버린 것들은 절대 우리의 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사명은 뭐냐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교회된 성도된 우리들은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몸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몸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몸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굉장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몸으로서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할렐루야. 또한 몸으로서 이해하는 교회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한 메시지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으려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덤 빌더 훈련이 정말로 얼라이브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베이직이 돼서 견고한 반석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번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계속 들으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상냥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지적 동의하는 정도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적 동의가 순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따라보는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출석 정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어떤 교회당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몸은 단 한순간도 몸이 아닌 적이 없는데, 단 한순간도 몸이 아닌 적이 없는 내가 몸으로 늘 살 때 그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내가 몸으로 사는 모든 순간이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몸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와 너와 우리라는 이 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의 중심, 아주 보편적인 진리인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서 몸으로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다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석기 형제님이 자꾸 타겟이 됐는데 YM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얼라이브에 여기는 이런 거 말했잖아요. 제자 훈련 때 말했나? 예배 때 말 안 했구나. 제자 훈련 때 말한 걸 내가 폭로했어. 어떡하지? 사실을 막 얘기해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반세현 전사도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니다 왔는데 맨날 그쪽 교회 추억 얘기하길래 질투 나가지고 그쪽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얼라이브 그게 아니라 결국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하나 되려면 결국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얼라이브 교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겠더라고요. 찬양의 문화? 젊은 감성? 이것 때문에 하나들 못 뭉친다? 아니죠. 워딩?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인가 아닌가? 머리가 예수인가 아닌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가 아닌가? 따르는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이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십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가십 가운데 있는 분들, 저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가십의 시대라서.
리더가 된 분들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대입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식을 들었는지. 근데 그거에 일일이 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삶으로 말씀대로 그냥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겨져야 될 예수님,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예수의 삶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할렐루야. 이 신비가 이제 우리 안에 풀어지는 그 마지막 남은 숙제.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복음의 선언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가시의 덫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 하나 남기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과정을 만들고 예수님으로 완성하는, 예수가 시작한 일이 내 안에서 예수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나 때문에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지만 그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도 흥한 것이 되는. 호 할렐루야. 그 위대한 복음의 연합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과 가치관과 모든 미래까지도 바꿔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서 죽음이 부활되는 것을 들었고 할렐루야 보았고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믿음뿐이에요. 가스펠이 가시를 이긴다는 믿음.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을 완성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 안에 담겨 있어요? 몸.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다 드린다는